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사무엘하 17장 1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1절, 2절, 3절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제가 사람 12,000을 택하여 밤에 다윗의 뒤를 추격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그에게 가서 그를 놀라게 하면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도망할 것입니다. 그때 제가 왕만을 쳐 죽여서 모든 백성이 당신에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찾는 그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돌아올 것이니 모든 백성이 평안할 것입니다. 아멘.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그 말을 옳게 여겼다. 그러나 압살롬이 말하기를 아랫사람 후세도 불러라. 우리가 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들어보자 하고 하였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오자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기를 아히도벨이 이렇게 말하였으니 우리가 그의 말대로 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다면 내가 말해보아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아히도벨이 이번에 조언한 계략은 좋지 않습니다 하고 또 말하다 왕께서 하신 바와 같이 왕의 부친과 그의 부하들은 넘사리며 그래서 새끼를 잃은 군사와 같이 마음이 격분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흉통한 사람이 백성과 함께 자기도 않을 것입니다. 보시오 이제 너희는 어떤 건물이나 어떤 장소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용사 중에 누군가 먼저 쓰러지게 되면 그 성을 이루는 사람들은 압살롬을 따르는 용사들이 그리하면 사자의 마음을 가진 용맹한 사람일지라도 간담이 녹을 것이니 이는 왕에 붙이는 용사요 그와 함께한 자들도 용맹한 자들임을 온 이스라엘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희의 계략은 이것입니다. 단에서부터 베르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엄청난 모래처럼 왕께 만시 보이게 하고 왕께서 친히 전쟁터에 나가십시오. 그가 있을 만한 곳으로 우리가 가서 이 세 땅에 내리듯이 그를 덮치면 그는 물론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부하들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그가 어떤 성읍으로 물러가 있다면 온 이스라엘이 그 성읍으로 밧줄을 가져가서는 그 성읍을 계곡까지 끌고 갈 것이니 그 성읍에서는 작은 돌 하나조차 찾지 못할 것입니다. 다 같이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아랫 사람 후세의 계략이 더 좋다고 말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재앙을 가져오기 위해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깨뜨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예, 아히도벨과 후세의 계략입니다. 계략이라는 것은 어떤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혜를 쓰는 걸 가리켜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왕이 이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은 우의정 한번 말해봐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좌의정도 한번 말해봐라 그러면 또 뭐라고 얘기하고 서로 반대를 위해서 반대를 하고 그러다가 어떤 것을 결정하는 계략인데 여기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지요. 반역을 일으켜서 지금 아주 다윗이 아주
어려운 지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거는 다윗이 왕되고 한 10년 동안은 여러 나라를 다 평정하려고 힘을 많이 써가지고 나라를 다 평정해서 나라가 아주 태평성대가 왔어요. 그런데 태평성대가 오고 나니까 신앙에 잠이 듭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제 좀 살만하다 하면 조심해야 됩니다. 살만하다 하는 말이 나오는 순간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원하지 않는 길로 걸어가요. 그래서 그 다윗이 낮잠 자다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이렇게 강간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죄값으로 하나님이 징계가 들어왔는데 자기가 딸 다말이가 수치를 당하고 또 그 바람에 암몬이가 이렇게 했는데 그 압살롬이가 암몬을 죽이고 압살롬이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도망가는 신세가 된 거예요. 이걸 보면 이 죄를 지면 사람이 얼마나 비참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죄를 지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렇게 늘 내려줘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도 또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시고 또 내려가다가도 또 막아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나는 다 잘했다 이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은 다 죄인이라 이렇게 말해놨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다. 죄의 정도의 차이지 남을 헐거나 험담할 그럴 성질이 아니에요. 이게 죄라는 것이. 로마서 3장 9절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3장 10절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두가 달선하여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혈안은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며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 사람 다 이 안에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런 길로 빠뜨리는 것은 앞으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한 인간에 불과하다 이거를 알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다윗이 이런 일이 이렇게 없었으면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을 아주 성군으로 위대한 왕으로 국기에다가 다윗의 별을 그려가면서 추앙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알튼간 이게 다 낮춰놓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제 피난을 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16장 14절에 보면 왕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가다가 피곤하여 거기서 뭐예요? 쉬었다.
얼마나 지쳤는지 몰라요. 그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하고는 또 뭔가 차원이 다르다고 봐야 돼요. 사울한테도 많이 쫓겨다녔지만 그럴 때는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게 있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16장에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여호와의 영이 역사함으로 그 안에 아주 기쁨이 충만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사울이 죽이려고 그렇게 공격에 대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호한다, 하나님 손에 있다, 이렇게 아마 담대하게 다윗이 나갔다고 봐야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해 줬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후로 약 한 2년, 이래저래 12, 13년 넘었다고 볼까요? 그러면 다윗이 30에 왕이 됐으니까 지금 42살 조금 이쪽 저쪽 됐다고 봐야 돼요. 사울에게 쫓길 때는 젊은 날이라. 젊은 날이니까 굉장히 용기백배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자기가 이렇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쫓겨나갈 때는 아주 힘들었다고 봐야 돼요. 쫓겨가면서 그럴 거예요. 마땅합니다. 마땅합니다. 네가 네 죄를 알렸다. 마땅합니다. 자기 말은 안 하겠죠. 옆에 신하들이 있으니까 말을 안 하지만 압살롬아가 들이치니까 올게 왔구나. 가자. 이거 다 공부했잖아요. 16장에. 들이치니까 그냥 가자. 올게 왔다. 이러고 이렇게 피난을 지금 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가 이 아이도벨은 계략이 쓰는 것이 하나님께 직접 받아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계략을 잘 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도벨부터 한번 계략을 펴봐라. 그러니까 1절, 4절까지 읽어보세요. 7장 1절.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제가 사람 12,000명을 택하여 밤에 다윗의 뒤를 추격하게 해주십시오. 그가 피곤하고 손이 약해진 사이에 제가 그에게 가서 그를 놀라게 하면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도망할 것입니다. 그때 제가 왕만 쳐 죽여서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찾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돌아올 것이니 모든 백성이 평안할 것입니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그 말을 옳게 여겼다. 예. 아이들이 압살롬에게 이제 말하기를 저한테 12,000명만 좀 붙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을 추격해가지고 가가지고 그가 아주 피곤하고 손이 약해진 사이에 가가지고 그들을 놀래게 해가지고 잡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만 쳐 죽이면, 누구만 죽이면? 왕만 쳐 죽이면은 나머지는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도 끄떡끄떡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도 그 말을 아주 옳게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대로 했으면 다윗은 꼼짝없이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5절에 그러나 압살롬이 말하기를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냥 가자 이러면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런데 역사를 누가 주장해요? 하나님이 주장하는 거예요. 왜 주장하셨어요? 다윗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된다. 다윗이 이뻐가지고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좀 있죠. 다윗이 또 기도한 것도 있어요. 그런 걸 들으셨지만 아주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그 약속을 계속 해놓은 걸 성취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순간 마음을 어떻게 해요? 탁 이렇게 돌려버린 거예요. 여기서 압살롬이 이 말 안 하고 그냥
잡으러 가자. 그러면 다윗은 꼼짝없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렉 사람 후세도 불러라. 우리가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들어보자라고 하였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오자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기를 아히도벨이 이렇게 말했으니 우리가 그의 말대로 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다면 내가 말해 보아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아히도벨이 이번에 조언한 계략은 뭐예요? 좋지 않대요. 얼굴색 하나 안 변하면서 얼굴색 하나도 안 변하면서 이 말을 했다고 나는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 그 안에 아마 성령님이 계셨다고 봐야 돼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상 후세는 지금 왜 이 계략을 피는 거죠? 뭐 쫓아 못 가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목적이. 근데 후세도 알지 않아요? 지금 쫓아가면은 분명히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속으로 아히도벨이 말할 때 후세는 아이고 저렇게 나오면 큰일 나는데 그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얼굴색 하나 안 벽가면서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얼굴색 하나 안 바뀌면서도 엉뚱한 소리도 한다. 이게 참 이게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절에 이유를 말해요. 왕이 아시는 바와 같이 왕의 부친과 그 부하들은 용사들이며 뭐예요? 용사들이라는 거예요. 들에서 새끼를 잃은 공같이 마음이 뭐예요? 격분해 있다는 거예요. 격분.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 능통한 사람이고요. 백성과 함께 자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주 그 다윗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백성하고 함께 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9절에 보십시오. 이제 그는 어떤 동굴이나 어떤 장소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병사 중에 누군가가 먼저 쓰러지게 되면 이제 갔다가 다윗한테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문이 나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압살롬을 따르는 병사들이 대패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10절에 그리하여 사자의 마음을 가진 용맹한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간담이 녹을 것입니다. 사기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는 왕의 부친은 뭐예요? 용사고 그와 함께한 자들도 용맹한 자들임을 온 이스라엘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사실이라. 그리고 다들 이때는 막 힘을 막 팍팍 줘가면서 막 힘을 막 튀면서 막 그냥 왕의 부친은 용사이면서 그와 함께하는 자는 용맹하는 자들입니다 하고 막 크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하고 지금 이제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제 계략은 이것입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엄청난 모래처럼 왕께 반드시 모이게. 뭐라 이거야. 다 한 번에 가서 잡아야지 시시하게 가서는 다윗한테 안 된다는, 그것도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왕께서 친히 전쟁터에 나가십시오. 왜 이 말 했어요? 너 나가서 죽어야 돼. 그런 말이에요. 그 뒤에 가서 죽잖아요. 18장에 가서.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얼굴색 하나 안 바뀌면서. 왕이 직접 나가셔야 됩니다. 직접 나가야 백성들이 아주 용기백배해서 다윗 왕을 잡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께서 친히 전쟁에 나가십시오. 그러니까 누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아주 띄워주면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맞아. 내가 나가야 이 백성들이 용기를 내지 않겠는가. 이렇게 쑥 착각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가 있을 만한 곳으로 우리가 가서 이슬이 땅 위에 내리듯이 그를 덮치면 어떻게? 갑자기 가서 급습을 해가지고 많이 가가지고 덮쳐버리면 그는 물론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바들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13절에 만일 그가 어떤 성읍으로 몰려가 있다면 온 이스라엘이 그 성읍으로
밧줄을 가져가서는 그 성읍을 뭐요? 이건 뻥이요. 이건 거품이요, 거품. 그죠? 아니, 아무리 많다고 성읍을 밧줄로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이게 막 그냥 아주 단호하게 확실히 다 왕이 나서가지고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냥 공격에 들어가면 잡아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럴 때 돼요? 힘을 팍팍 줘가면서, 눈을 크게 떠가면서, 얼굴색 하나 안 변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읍은 작은 돌 하나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이 더 좋다고 말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재앙을 가져오기 위해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깨뜨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결론이 이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후세는 심부름한 거예요. 심부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도록 심부름했다고 봐야 돼요. 여기 지금 성읍에 가서 쫓아가가지고 밧줄로 꽁꽁 묶어서 성읍을 다 끌고 온다. 약간 뭐예요? 거품이 많잖아요. 아주 리얼하게 말한 거예요, 막. 그 다음에 왕이 직접 가셔야 된다. 그리고 막 띄워주는 거죠. 왕이 나가면 막 백성이 막 용기가 100배 해진다고 막 이러면서 하는데 사실상 속은 뭐예요? 후세는 알아요, 몰라요? 이렇게 나가다가 아히도벨도 죽고, 어려움도 많이 겪고 이런 걸 다 알면서도 얼굴색 하나 안 바뀌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사기치는 사람도 얼굴색 하나 안 바뀌면서 말하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쏜 거 아니에요? 근데 사기치는 사람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하는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집에 가서 연구해 오세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맨날 듣기만 하지 말고 사기치러 오는 사람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하는 사람, 이 후세가 이게 약간 거품도 있고요. 좀 진실하지 않은 것도 있고요. 그잖아요. 그리고 압살롬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는 어떤 목적이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이가 쏘가요, 안 쏘가요? 여러 장로들이 쏘가요, 안 쏘가요? 쏙더라는 거예요, 이게. 쏙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뭐예요? 재앙을 가져오기 위해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깨뜨리시기로 작정을 했다 그래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왜 일어나느냐? 그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결론은. 여러 얘기가 있지만 압살롬이 재앙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으로 와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기 때문에 압살롬이가 다윗의 아들이지만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반역을 했기 때문에 정통이 아니란 말이죠. 제대로 한 게 아니라고요. 반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어떻게 죽이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느냐? 다윗이 기도한 게 있어요. 다윗이. 사무엘 하 15장 31절 15장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반역자들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니 다윗이 여호와시여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말했다. 예, 다윗이 아히도벨을 알아요. 저희가 그동안 같이 이렇게 여러 전쟁을 같이 치러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미리 하나님께 뭐예요? 여호와시여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고
그 위험한 사람에 대해서 미리 다 이렇게 기도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이도벨에 대해서 많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걸 결정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잠언 29장.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는 건 하나님이라는 말씀도 있고, 그건 잠언 16장에 있는 말씀이고, 일단 잠언 29장부터 보세요. 잠언 29장 26절. 26절. 많은 사람이 통치자의 은총을 입고자 하나 사람의 일을 판결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예. 많은 사람이 통치자의 은총을 입고자 해요. 그러죠? 예. 그런데 사람의 일을 판결하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일이 다 되어 나가다가 탁 틀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뭘 계획 다 해놔도 그게 이렇게 탁 틀어져 나가는 거, 이런 걸 잘 분별해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데 탁 틀어진단 말이에요. 예, 생각지 않은 일이 탁 발생이 되고 길이 또 잘못된 데로 가고. 그래서 이 계략을 베풀어도 그것을 성취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후세가 한 계략은 뭐 100% 잘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조금 살짝 속마음은 딴 마음이 있는데 말하려고 그래 보세요. 우리는 더듬어서 말을 못합니다. 속마음이 다른데 말을 하려고 그러면 막 버버버버버 하잖아요. 버퍼링이 일어나죠. 보통은 다 그럽니다. 그래도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만약에 후세가 막 더듬으면서 다윗 왕은 사자 새끼 이런 곰처럼 아니야 무서워요. 뭐 이러면은 저 왜 그래? 아마 싹 하나님이 다윗을 살리려고 후세를 아주 상당히 이렇게 감쌌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넘어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이도벨의 이 계략이 상당히 맞아요. 맞다고요. 지금 피곤하고 지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빨리 가서 12,000명만 주면 가서 잡아오겠다는데 그러면 끝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탁 틀어져 나가냐 말이에요. 이게 참 사람 생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결정을 할 때, 이게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냐. 이 아이도벨 지혜가 어느 정도라고요? 하나님께 직접 물어가지고 말하는 그런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로 오는 건가, 아주 머리가 뛰어난 사람의 지혜인가, 알 수 없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운 일 이럴까 저럴까 할 때 점치려는 안 가겠죠. 예? 진짜 너무 힘들 때는 점이라도 좀 쳤으면 좋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 힘들 때는 어디 가서 용한 사람 좀 만나가지고 좀 물어가지고 그냥 답을 시원하게 물어가지고 좀 길이 좀 보이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 점쟁이가 요즘 잘 된대잖아요, 그냥. 그런 자리에 있지 말고 이 평소에 자기가 어떤 일에 있어서 지혜를 이제 갖고 오는 사람이 아주 좋고, 그게 제일 좋아요, 사실상. 어떤 일을 만나면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좀 물어보고 고려해가지고 이건 요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건 일이 된다, 그럴 정도가 되는 사람이 그건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래요.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우리가 사는 동안에 계속 문제 연속이잖아요. 예. 그럴 때 이거를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있으면 그 사람은 아주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은요, 자립적 신앙 갖는 게 아주 좋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어려워지면 뭐 이렇게 모이고 이런 거 힘들어요. 벌써 이게 모이는 게 힘들잖아요. 더 가면 더 힘들고, 이제 나이 들면 무릎이 아파서 또 모이질 못해요. 벌벌 떨려. 얼마 안 남았어요, 다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그거 봐요.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예, 어디 자꾸 물으러 다니지 말라고요. 예, 속는 수가 있어. 여봐 지금 아이도벨 지가 딱 반역 일으키지 않고 바로 했으면 이리 가는 게 맞다. 가자. 이랬으면 끝날 일을 아이도벨 물어봐. 갈까? 그러다가 또 후세가 말하니까 이게 옳은데? 이러다가 뺑 돌아간 거야 이게. 그러다가 죽을 길로 갔어요. 이 압살롬이가. 잠언 1장 7절 나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사람이 이게 지혜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지혜가 어떤 일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그걸 풀어나갈 지혜를 하나님이 줘요. 왜? 성경에 감당할 시험만 주고 피할 길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 간에 하나님이 뭘 준다? 예, 지혜를 준다 이렇게 일단 믿으라고. 시험 칠 때 어렵게 내지만은 내가 풀 수 있으니까 시험 내지 아예 풀지도 못하고 그렇게 낼 그런 시험 문제를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지한 분이 아닙니다. 내 사정, 내 형편, 내 실력 다 알고 어떤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믿으라고.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뭐가 와요? 지혜가 온다. 이렇게 믿으라고요. 그래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막 복잡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 가까이 못해서 그렇구나. 그렇게 알아가지고 직접 나가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가는 게 제일 그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안 되면은 도움을 받는데 그 지혜의 도움을 받는데 여기 이거 후세가 이렇게 한 것 중에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이 아이도벨은 어떻게든지 그 왕을 죽이는 데다 포커스를 맞춰요. 그러잖아요. 다윗 하나 제거하면 뭐요? 백성은 다 돌아온다. 어떻게 하든지 누구만 제거하면 돼요? 다윗. 근데 후세도 이제 그런 쪽으로 말은 하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뒤에 뭐 확 가가지고 성을 밧줄로 묶어가지고 가져온다 그러면 그 믿는 사람들이 바보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쉬운 거예요. 이 압살롬하고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뭔가 이렇게 가리웠다고 봐야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 상식. 그냥 너무 거품이 센 거야. 근데 그걸 믿은 거예요 그냥. 왕이 직접 나가야 된다. 이건 아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한 거고요. 나가서 넌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직언하는 사람들을 지혜를 구할 때 그 나라와 그 이유를 구하는 게 있는가. 그 다음에 성경 중심에서 권면을 하는가. 이거 잘 받아야죠. 잘못하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요. 누가 이렇게 상담해 준다고 들어놓고는 더 복잡해지는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먼저 자기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 그래요? 지혜와 지식을 준다고 믿고 계속 하나님하고 뭐 아직 오락가락 하면 내가 아직 가까이 못 간 거예요.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면 시원해진 길이 보여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이 이 어설픈 사람들이 이게 참 골치 아픈 거예요. 어설픈 사람. 아주 어리면 오히려 나아요. 아주 어리면요. 모르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그냥. 예. 근데 이거 뭐 나는 뭐 2,000척 갔니 3,000척 갔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게 더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따라간다고 하다가 자기가 하려는 게 강해가지고 이게 끌려나가는 사람 이거 아주 힘들어요. 진짜 그거 못 고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속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예? 내려놓으라는 거야. 그런데도 계속 붙잡고 실험을 하려니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다 내려놓으세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막대하면 내가 어디로 가버릴까? 다 내려놔요. 예. 그리고 어디로 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해도 이거 답이 없다고.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못해서 그래요. 충만의 역사가 안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안에 답이 다 있어요. 나만 모를 뿐이야 나만. 근데 옆에 사람들 이렇게 대강 보면 알아요. 100%는 몰라도 저 사람 저걸 놔야 되는데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좀 내려놓고 좀 믿음으로 하면은 그 하나님의 충만해서 그 안에 가면은 길이 보이고 회복이 되고 기쁨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날 텐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 답답해도 내비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조언 받을 때는 먼저 그 나라 이 후세는 무슨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한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다윗을 내가 심부름을 잘해가지고 여기 이제 정탐권 보내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후세가 이 아주 희생을 많이 한 거예요. 나이가 좀 들었었잖아요, 후세가요. 그래도 희생 많이 하면서 끝까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조언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할 때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바로 하려고 그러는 정신이 있는가?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이걸 풀어나가는 게 있는가? 그리고 자기 희생이 조금 있는가? 조언한답시고 뜯어먹는 사람도 있어요. 상담이 이게 무서워요. 상담에는 또 얼마 내놔라 그러고 뭘 바치라 그러고 뭐 이런 헛소리나 하고 이러면 빨리 나와. 돈부터 내놓으세요. 그리고 상담한다고 그러면 상담들 보면 계약을 하잖아요. 돈부터 받잖아요, 돈. 돈 받아가지고 얼마 받아. 그럼 상담해도 1시간 하긴 해요. 근데 무슨 해소가 되느냐. 그냥 시간만 가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있지 말고, 자, 우리 상담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라는 말이 상담자라는 말이잖아요. 상담자. 도와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혜를 구해서 바른 길로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